모니터가 잘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까지입니다. 자,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복음의 일꾼 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나오다 보니까 필기도구를 열심히 챙겨 놓으신 분이 계시네요. 하여간 순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하나 잘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보시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실력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한 문장, 한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어원들을 살피다 보게 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요일에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단락별로 살피고 지나가면 좋겠지만 한 절 한 절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좀 길겠지만 여러분이 잘 공부하시면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학으로 세워질 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절을 읽었지만 한 절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을 살펴보겠는데요. 그 전에 이름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무명의 전도자 한 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무명의 전도자는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나가서 하루 종일 시가지를 돌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다 그냥 돌아왔습니다. 궁금한 제자들이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한마디 말씀도 없이 전도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한번 결과를 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교회에 와보니까 많은 새신자들이 예배당에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으세요 하니까 많은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였어요. 예배를 마친 목사님이 그들을 만나서 면담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믿을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저는 저 전도하신 선생님의 경건한 모습에 감화를 받고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분의 행동, 그분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전도자의 모습이 어떠했든지는 모르겠지만 전도자가 사람들에게 얼굴만 비춰도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런 최고의 전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평상시에 어떤 얼굴로 하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무명의 전도자처럼 위대한 전도자가 나오죠. 바로 그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분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밤모섬은 정치, 종교, 중범자들이 갇혀있는 유배되는 유배지였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다 죽어서 나온다는 아주 악명 높은 곳이 밤모섬이었다고 합니다. 자, 좀 지도를 좀 보여주실래요? 자, 왼쪽이 보면 그리스, 오른쪽이 터키죠. 터키 밑에 에베소가 크게 보이죠. 에베소에서 서쪽으로 약 90km 정도 떨어진 곳에 외딴 섬입니다. 그것은 전체 그리스와 터키 안쪽으로 있는 그 섬에 에게라는 섬인 그 바다인데요. 그 밑에서 밤모섬이라고 지금 저렇게 생겨진 이 안쪽이 바로 밤모섬입니다. 자, 예수의 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도 요한은 로마의 도미티아누 황제 때 이 섬으로 유배되었다가 도미티아누스가 죽고 난 이후, 그러니까 AD 96년경에 에베소로 귀향했다가 거기서 자연산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약 11명의 제자들은 순교를 했지만 마지막 이 사도 요한만큼은 자연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죄인의 신분으로 돌을 깨는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이 반모섬에는 돌을 깨는 채석장이 있다고 합니다. 잠깐 반모섬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모섬은 오늘날 그리스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이 섬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계시록이라는 책의 영감을 받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억압적인 통치에 대해 선교 활동을 이어가던 사도 요한은 로마군에게 체포되어 반모섬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 당시 반모섬은 로마 정부의 추방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요한의 추방 이유는 당시 로마 정부에 대한 반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로마 제국 디올레티아노 황제의 명령으로 생각됩니다. 반모섬에서의 요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요한은 그의 믿음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을 다잡고 여기에 이 진실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와 나누게 된 그의 징벌의 공간을 통해 새로운 계시를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로 이 거룩한 작품은 계시의 형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기독교 역사에서 현존하는 문헌 중 가장 신비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첫째, 예수님이 앞으로 다가올 세계의 종말과 온 세상에 공평한 심판을 내릴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 심판에 따라 순결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악한 사람들은 소멸하게 됩니다. 둘째, 은총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귀환을 나타내며 그의 재림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예고합니다. 이때 로마 제국의 이미지는 용이나 수상한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악의 세력으로 표현됩니다. 셋째, 계시록은 인간의 최후의 희망을 기원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와 악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른 이들과 협동해 평화와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독려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서의 경험과 그를 통해 받은 요한계시록은 그의 끈질긴 믿음과 하나님의 계시를 온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성지 순례 장소로 방문하는 많은 순례자들에게 기독교의 역사와 메시지를 기리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자, 그만큼 보겠습니다. 이는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서의 삶. 반모섬을 지키는 이 군인들은요 아주 포악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요한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반모섬에 들어가서 채석장에서 1년 6개월 동안 중노동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 몇 개월을 버티기 힘들다고 얘기했습니까? 3개월을 버티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사도 요한은 노구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섬에 들어갔음에도 1년 6개월을 버텼어요. 그리고 살아나왔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가 몸이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온갖 노동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받아 썩었던 얘기는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1년 6개월 동안 중노동하는 동안에 그 흉악한 섬이 복음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간수들과 제수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평화의 섬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섬이 포악하고 악독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는 최고의 전도자였다고 하는 거죠. 그럼 복음의 일꾼들이 갖춰야 될 구비 조건이 무엇일까?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는 전도 대상자와 사랑의 동질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의 동질성을 가져야 된다. 자,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라고 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우리는 이런 말씀 하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어느 것 하나라도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매우 한 단어 한 단어가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런 가운데 9절을 보니까 그냥 형제가 아니라 너희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어. 너희 형제다.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제자라고 해도 잘못이 아닙니다. 또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얘기해도 전혀 잘못이 아닐 거예요. 또 나이 많은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 요한이라고 얘기해서 자기를 소개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기를 낮추어서 너희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너희 형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대상과 동질성을 말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월등하게 신앙이 높았고 영성으로 높았던 사람에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과 동질성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희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뭔가요?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크게는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였지만 전도적인 측면에서 의한다면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인간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 그냥 신이었다면 그분께 우리는 범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은 모든 것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분께 나의 아픔을 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낮아지신 거죠. 사람처럼 낮아지셨다. 즉 아이와 얘기하려면 눈높이를 맞추는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죠. 아이야, 너 아이니까 의자 갖다 눈 받쳐 이렇게 의자 받쳐서 내 눈하고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허리를 숙여서 그들의 눈과 맞춰주는 거지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철저한 인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또한 형제라는 말에는요, 무한한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형제여 자매여라고 불렀잖아요. 높여준다는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낳다. 그래서 형제가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적인 형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형제는 물이 아니라 피를 나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할 때 누구의 피를 나눈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중요한 것처럼 상대방도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분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는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지 조금 사랑하는지 많이 사랑하는지 금방 안다는 겁니다. 요한은 사랑의 은사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성격이 아주 급했던 사람이었지만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사랑으로 넘쳐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한 이후에 사람의 사랑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일명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풍성했으면 그 별명이 사랑의 사도일까요? 그러므로 천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대상을 이해하고 그들과 웃고 웃는 사랑의 동질성이 없다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유명한 문둥병자 성자 다미엔이라는 분이 있어요. 다미엔,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벨기에 선교사이신데요, 다미엔이 하와이 몰로카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다미엔 선교사가 너무 깨끗하고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둥병 환자들이 교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피하는 것이었어요. 또 다미엔 선교사가 목이 터져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문둥병에 걸려야 되지? 왜 하나님은 내 병을 안 고쳐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콧방귀를 꼈습니다. 더군다나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복음을 외쳐도 그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처럼 썩어 문드러진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처럼 문둥병에 걸려서 살이 터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처럼 비참한 운명에 속에 있다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당신이나 기뻐하고 당신이나 기도하고 당신이나 감사하세요. 더 관계가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컸던 거지요. 그래서 다미안 선교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 사람들처럼 문둥병을 주십시오. 그리고는 자꾸 피하는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먹고 마시고 살을 비비고 함께 살면서 자신도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렇게 문둥병자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어서 자신의 몸에 고름을 짜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동질성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 땅에서는 이방인처럼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에게 가서는 유대인처럼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동질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동질성은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이다. 이 말씀처럼 복음 전도는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전도 대상자와 동질성을 가지고 함께 웃고 울 수 있을 때, 그 사랑이 있을 때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너희 형제라고 소개했던 요한의 말 속에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하는 형제여라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우리 집사님 부부가 앉아서 되게 힘드시겠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 얘기했을 때 바로 사도 바울의 또 사도 요한의 그 마음으로 담겨진 채로 하셔야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부부끼리라도 연습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 형제여. 네, 그렇게 서로 간에 이해하시고 같은 마음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전도자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복음을 알지 못해요.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일까요? 본문 9절 중반절에 보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누가 이렇게 동참한 자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동참했다는 거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 말의 원문의 앞에는요, 형제라는 말과 함께 동참하는 자가 한 관사로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연관성을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성도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제자였죠. 즉 그런 복음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요한의 말이에요. 복음을 정확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1189장 가운데 성경의 주제인 요한복음 16절 말씀을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요?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랑을 느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은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자였어요. 유일한 제자였어요. 예수님에게는 많은 동생들이 있었지만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길 정도로 요한은 책임감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사랑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복음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만졌다고 표현을 해요. 왜입니까? 사도 요한 예수님을 만졌거든요. 복음이신 그분을 보았고 그분과 함께 했고 그분과 볼을 비볐고 그분의 손을 만졌기 때문에 복을 만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로 알려져 있는 요한이지만 실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산 순교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다. 누구보다 온갖 고난을 한 몸에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환난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7절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줄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처럼 사도 요한은 연단을 통과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참 믿음을 소유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신앙을 견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지금은 너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나중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런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중에 욥이 어떤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을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귀로 듣는 걸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왕이면 만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확실하잖아요. 또 그뿐 아니라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했다. 자, 9절 중간에 기록된 나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하죠. 바실레이아, 왕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천국의 체험자라는 말입니다. 그가 천국의 체험자인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거했기 때문에 그는 진실로 회개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증거와 그런 확신이 없으면 무슨 맛으로 믿음 생활을 하겠어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고난과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연단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 살아봤거든요. 복음의 능력을 맛봤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흔들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변죽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방적이세요. 한번 그냥 물은 거 안 놓는 불독처럼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는 놓지 않으세요. 혹시나 내가 이런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버리시겠지, 그런 두려운 마음 버리시고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너는 내 새끼 아니야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하나 잘못했다고 너 호적 파버렸어 나가, 말은 그렇게 할 때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저도 그런 협박 많이 받아봤고요. 협박 많이 해봤거든요.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절대 파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성화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고, 또 성령 안에서 천국을 체험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 복음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더라는 겁니다. 이 천국 체험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데요, 진실로 회개하여 성결을 체험한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약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내가 아직도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성결의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나는 얼만큼 성결한가? 저도 실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늘 그런 부끄러움과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못 산다고 해서 말씀을 안 전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같이 깨지는 거죠. 저도 깨지고 여러분도 깨지고, 그럼 다듬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못 지킨다고 안전하게 되면 그 말씀 여러분 평생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 다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제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을 준비하고 회개하면서 준비하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함께 회개하면서 다듬어져 가는 거지요. 또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나요? 우리 마음이 얼만큼 언제나 늘 24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인가요? 아니잖아요. 지옥일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게 복음 전할 때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나요? 아마 지금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면 또 당장 부부간에 싸울지도 몰라요. 그 순간 은혜 받았던 게 다 쏟아지면서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할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 현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언젠가 그런 삶을 살 때가 오겠죠? 그죠? 언젠가 오지 않겠습니까? 희망도 하지 않나요?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무명의 전도자처럼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저분 보면 믿는 자 같다라고 해서 결신하는 자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참음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내를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는 깊은 사랑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봐야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직 안 죽었으면 빨리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부활할 때 나도 참되게 부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한 절씩 말씀 교독합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네,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왕노릇한답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는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복음에 목숨을 거는 자다. 자, 9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누가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모섬은 요한이 제수로 보내졌던 유배지입니다. 반모섬은 오늘날 팔모사라고 불리는 길이 약 17km, 폭우 짧게 너비는 10km, 섬의 그 중간 부분의 너비가 이렇게 좁다고 하죠. 여러분 요단강이 다 깊은 게 아니에요. 요단강은 이렇게 그냥 무릎을 건널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두만강 전 2번을 가봤는데요. 두만강 강이니까 다 깊은 게 아니라 두만강을 무릎으로 건널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그것으로 많은 탈북자가 도망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섬이 이렇게 크다가 가운데 홀쭉하게 이렇게 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짧게는 1km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면 영종도 크기랍니다. 영종도 크기. 거기 지금도 한 2,700명이 살고 있대요. 유배지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반모섬은 작은 섬이었고 중요한 것은 어느 곳 하나 나무 한 그루 발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흉악한 산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미움을 받아 이곳에 귀향을 가게 됩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게 되면 요한을 박해해서 그에게 먼저 독약을 먹였는데 독약이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사람들이 끓는 감에 그를 집어던졌습니다. 그런데 튀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죽자 그를 어떻게 했느냐? 반모섬으로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었는데 그 반모섬은 건강한 사람도 3개월을 버티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살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한은 노구의 몸으로 더군다나 온몸에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1년 6개월을 버티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기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선한 싸움이 뭡니까? 고통을 당해도 복음을 가진 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그런 가운데 성령의 계시를 받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 전도에 자기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자,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어떤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가게 되면 잡힌다는 얘기를 알려줬어요. 가지 마십시오. 나중에 가십시오. 그때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다. 내가 생명 걸고 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가서 잡히게 되죠. 그런 다음에 가이사라에서 2년을 보내고 로마 감옥에서 2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풀려나서 저 서머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잡힌 이후에 네로 황제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정말 전도자는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들입니다. 성경 연구에도 목숨을 걸어야 되고 복음 전파에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평소에 은혜가 없다는 말은 듣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언행에 있어서도 모험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가 26층이거든요. 그래서 베란다를 쭉 보면 어디가 보이느냐? 6단지, 5단지 사이에 버스 정류장, 5단지 버스 정류장이 보이고 산에 왔다 갔다 딱 보여요. 그들은 제가 보고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근데 저는 양치하고 할 때 항상 봅니다. 사람 구경하기 재밌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 사람은 내가 보고 있는 거 모르겠지? 과연 나의 모습을, 내 행동을 나도 누군가가 보고 있을 건데 내가 행동을 잘하고 있나? 더군다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 텐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도자라는 사실을 나도 알고 가족도 알고 이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어느 순간 지나가면서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거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흠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커나갈 것이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복음을 믿는 자가 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주시며 영혼을 사랑하셨던 참된 전도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까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위해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베푸셨고 옆에 있는 죄인을 위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복음의 일꾼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어 이 험한 세상을 사도 요한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복되고 귀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처럼 복음의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생명을 다해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